어, 지금이 우리 성탄 시즌을 이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오심,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성탄절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 자체가 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만 대충 이렇게 가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에 관한 것이나 혹은 예수님의 그런 의미에 대한 것들 자체를 이사야서만 딱 보더라도 최소한 한 10군데 이상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약 앞으로 6,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 중심으로 또 참고 삼아 그 이사야서에 있는 다른 관련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읽었던 1,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딱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어디의 시에서 난다 보는 거니까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잘리고 해가지고 이제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싹둥 잘려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이새의 줄기가 같은 그 그루터기에 한 삭이 나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왜냐니까 이새는 누구인가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새에서 누가 나왔는가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나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시대가 다윗은 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다시금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묘사하는가 하니까 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신약에 오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 왕으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명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왔다 하는 요것 자체가 이제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메시아의 그런 통치, 메시아의 통치로서의 그런 왕인데 다윗 왕도 대단히 위대한 왕이거든요.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예언이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혹은 다른 분들이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찬양을 우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그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목사가 설명한 그런 배경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배경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으로 오신다는 그것보다는 더 아주 놀라운 것이 오늘 읽었던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뭐냐니까 그의 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성탄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탄생 전에 6,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아주 이제 극한 그런 묘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극한 묘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영이세요. 그러면 여호와 영이 누구에게 강림하셨다? 예수님께 강림하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강림이란 말 자체가 그리고 번역은 강림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림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강림의 이 히브리어가 누아흐란 이 히브리어예요. 누아흐란 히브리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강림이란 말은 그 정착하다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막 이렇게 이래 다니다가 하나는 이곳에 살겠다가 딱 정착한 그 정착하다는 개념이 강림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머물러 온 곳 그것을 갖다가 강림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와 영이 예수님께 강림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께 정착하는 그분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이전에 6,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장 쉬운 표현은 뭐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에게 정착해 있다? 예수님께 정착해 있다.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을 6가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6가지로 묘사하는데 6가지로 묘사된 것을 이 2개씩 이 짝을 이렇게 이뤘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됩니까? 2개씩 짝을 이룬 것이니까 3개죠. 그러나 그 3개지만은 그 속성 자체는 몇 개라고? 6개의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2개씩 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인데 이런 영이다. 이걸 갖다가 짝을 표현해서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읽다가 보니까 이런 같다 해가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가 보다 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까 찬양도 이렇게 탁 들어보니까 이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거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누가 외롭게? 별이 외롭게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까 그걸 같이 부르면서 이 마음에 좀 참담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 마음에 아픈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그렇고 이렇게 부활절도 그렇고 한 번씩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속상한 일이 한 번씩 있어요. 그 속상하다는 것은 뭔가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부활절을 맞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속상한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표현 못합니다. 사실은 표현 못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뭐냐니까 성탄절 우리가 막 잔치를 하자 이랬다가 제가 손들었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심합니다. 주일 지나면 또 잔치하고 또 하고 잔치하고 하는데 또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이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말을 꺼내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손을 탁 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이제 목사한테 가만히 있다가 한 대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되면 내가 한 번씩 그런 게 도져요. 도져가지고 막 이제 속이 상해서 혼자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별들도 그 의미를 알아서 별들이 그 의미를 알아서 다 아는데 누구만이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우리 사람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는 참 괜찮은데 하나님의 선민들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한 분들이 유대의 지도층인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들에서 밤을 지새워 지내던 그런 목동들이고 이방인들의 그런 이 별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야. 자기의 그런 본래의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에게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뭔가니까 인간아 별들이 보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이 선민들아 이러면서 혼자 안타까워하고 별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그 표현이 참으로 구슬픈 참 서글픈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광했던 간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면 뭔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신 예수님 안에 정착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영에 대한 속성을 6가지를 3개씩 묶은 거야. 3개씩 묶으면서 성경 한 구절에 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3개를 살펴보면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라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니까 막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막 책도 쓰고 이래 있는데 복잡해가 뭔 말인 거 잘 몰라. 그러나 가장 쉽게 하면 이 이야기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여러분들 진리란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합니까? 진리라는 건 진실이라는 이야기라. 진리, 진실 그 이야기인데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참 이 세상을 보면 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비진리가 진리로 되어 있고 참으로 진리와 정의는 뭔가니까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러면 뭔가니까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또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판단도 못하는 거야. 판단도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으쌰 이래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를 하는 거니까 진리는 비진리가 되고 이 세상의 숱한 비진리들은 진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의 극한 악들은 뭔가니까 정의가 되고 정말 정의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악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는 진리로만 본다. 즉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해.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진리라 하면 거기 하나님이 진리라 하는 그 진리가 그렇게 진리로 되어 있는 그 판단을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와 총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악을 선이라고 결코 표현하지 못하는, 또 선은 선으로고 표현하는, 또 정의는 정의라고 표현하고, 또 비겁한 것은 비겁한 것으로 표현하는 또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 이야기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면 뭐냐? 우리는 뭐냐?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인식하는 오류가 없어져요. 정말 이렇게 악을 갖다가 선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오류는 우리 속에서 없어져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 중에서 진리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이거는 이것이다 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 예수님은 저것이 이것이다 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 그러면 그 진리의 기준 자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은 진리를 진리로 딱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표현하는 것은 다 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그런 영이라 하는 이거는 뭔가니까 이거는 이거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에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문제가 없어. 하늘나라에 문제가 없는 거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죄인이 없어서도 문제 없죠. 죄인은 그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충만하다 보니까 문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은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그런 고통이야.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막 열거를 했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당하게 되고 막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하나님 두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이나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죠. 딱 그 문제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거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사느냐? 그 문제를 만나는데 해답을 모르는 거야. 문제는 만났는데 해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은 해답을 다 알고 계신 영이시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상황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나 그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 앞에 가져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나가 찾아도 없어.
힘없는 저것마나 저거부지나 자기 형제들 이래봐야 힘도 아무것도 없어. 이 아무 일에 무능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사람, 그렇게 없다 그러면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가. 나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분들이 뭐냐, 수군가 없나 이래가지고 머리 실컷 묶고 자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뭐 가져오라고? 목을 끈 하나 가져온 애가 딱 묶고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있죠. 그런 3일 누워있어도 해결됩니까? 그런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벌떡 일나가 어디 주워가면 돼? 이 앞에 와가지고 올라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 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하고 그 아내가 힘이 있습니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 아무것도. 예수님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쉽게 하면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 하나, 이거는 뭐냐니까,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알아야 돼. 예수님은 영으로서 이제 계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육을 입은 거야. 우리와 동일하게 이 육을 입다가 보니까 이 육 자체가 머리가 아파. 육을 입다가 보니까 육을 입은 거란 정말 예수님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지식과 경외, 육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격과 또 하나님께 육을 입었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과 경건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고 그러면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또 아주 모범적인 표본, 경건에 관한 표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두 개씩 묶어가 6가지 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진 이 모든 속성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또 세 가지의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는가 하니까 예수님, 우리도 판단하고 예수님이 판단도 하죠. 맞죠? 예수님이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모든 판단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판단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먼저 읽어보면 이사야서 1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전부터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심판 자체, 판단하는 것 자체는 곧 누구의 판단이라? 하나님의 판단하지. 우리처럼 우리의 눈에 또 보인다고 해서 판단 또 하고 나니까 또 오리를 범하고 또 그러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대로 판단하니까 또 오리를 범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예수님의 모든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의 것이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참 이런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지금 교회는 가만히 살펴보면 훌륭한 분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분도 많고 또 우리 교회 밖에 훌륭한 분들이 막 많고 어떤 분들은 막 TV도 나오고 막 유명하고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피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뭔가니까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전부 다 자기는 잘났는 거야. 또 자기의 판단은 맞는 거야. 그런데 통일성이 없어. 통일성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엄청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곤욕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뭐 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막 전쟁과 막 온갖 막 머리가 아픈 이 세상이라. 그런데 다그 뭐야 TV 뉴스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뭐냐 엄청 이렇게 뭔가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대로 뭐가 달려버리면 이 나라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요 식량이 부족해가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식량은 넘쳐. 식량은 넘쳐인데 정말 아프리카나 정말 그 제3지역에서는 뭔가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서 죽는 그런 현상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니까 거기는 필리핀 오지에 살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뭐 하는가 막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노동이 뭐냐니까 일일 하루 일하고 하루 이렇게 돈벌이가 살아가는데 한 번씩 우기가 되면 우기란 건 뭡니까? 비가 오면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밖에서 일을 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가는가? 내 아는 목사님이 갔는 거야.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아들이 왜 무엇을 못 먹어요 하니까 굶는 게 일이라서 잘 못 먹네요. 하도 안 먹다가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냐 이 위가 줄었는가 하면서 이렇게 못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도 굶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가 와가 내한테 전화해가 그게 스카티만은 그거 굶는다요. 굶는다요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살 보내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래가 수소문해가 우리 있는 거 탁 털어가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니까 바로 이래 와가지고 그 세계교회 그 아들하고 그 뭡니까 한 분이 비싸줬으면 좋겠네. 다음에 그래가 살을 나눠주니까 그 밑에 그 자세히 보니까 뭐라 하더라 빛과 소금기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나는 그것도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따로따로의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 전 세계도 마찬가지면 대한민국은 뭔가니까 아따 숨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왜냐니까 이 양극단의 인연 대립을 가지고 보니까 막 이래가 양대치해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극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냐니까 따로따로 노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 기독교 지도자들 그런 주장이나 안 그러면 양극단에서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가 봐. 국회에서는 양극단. 그래서 데모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비슷한 성향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 봐 대체가. 그런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모이대요. 엄청나게 모이다. 그래서 내가 이야 이분들 되게 열심이다. 그런데 또 통계에 나타난 거 보면 절대적으로 소수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 보면 비슷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추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니까 각자가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그거 하고 또 각 대립을 해서 막 주장해서 하나는 죽이라 하나는 살리라 이게 이야기라
내 곁에서 뭐냐, 하베가 다 같이 살자 이라고 싶은데 막 하나는 보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는 또 살려야 됩니다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럴 필요 뭐 있어?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러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그들의 그런 모든 주장,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주장이나 교회 밖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에 그들의 판단은 진실을 근거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냐, 이것도 잘 안 믿고 저것도 잘 안 믿어요. 나는 오직 누구만 믿느냐?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겸비하고 진실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침묵하고 있거든. 침묵하고 있거든요. 내와 더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 뭐냐니까, 왜냐니까 말을 해봐야 먹어줍니까? 안 먹어줍니까? 안 먹어줘. 먹어주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가가 그 뭐 서울 올라가 양극단 앞에 중간에 서가지고 앰프를 따기가 사이좋게 삽시다 하면은 우리 말 들어주겠어?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그런 판단을 배웁시다 이렇게 외친다 한다고 우리 말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행복한 줄 알아. 안 그러면 동원연 내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뭔가니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진리고 바로 진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냐? 신적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 이야기라. 이사야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두 개구나. 그럼 여기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무엇을 가졌다? 신적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한가니까 정말 이렇게 파도와 강풍이 일어날 때 뭐냐? 파도여, 바다여,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잠잠했습니까? 잠잠만했습니까? 잠잠했거든요. 병마가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시다. 그 이야기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신 분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이거는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다고요. 그러면 성실이라. 이때 성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인데 이거는 뭔가니까 어떤 내용인가니까 변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아니 어제 저녁에 이래 이야기해놓고 아침에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바퀴 부는 거야. 아침에 이런 말을 해놓고 저녁에 또 바퀴 부는 거야. 변덕이 심한 거 있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뭔가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뭔가니까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있겠나 예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막 열거하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왜 하는가 하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고
신약에서 확인되는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방편이나 이론들이나 논리들이나 특히 신앙하는 거 있죠. 우리 여기도 반성을 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속에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그런 것들, 이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라 그걸 깨뜨려야 돼. 자기의 이론들. 그런데 가끔씩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그런가요? 이래 있거든.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이 그리 센지 몰라. 자기 고집. 어릴 때 교회 와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제일 겸손해.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차츰차츰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래가 신앙의 경륜이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좋아. 그런데 별로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배운 흔적이 없어. 뭐만 보냈어요? 세월만 보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배운 거는 없는데 뭐가 하나 이 금강석처럼 이렇게 똘똘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지 고집 아집.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장로들의 유전이 있죠. 그게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 나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무 근거가 없는 그것이 그 판단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10개 판단하는데 10개도 아니네. 100개 판단하는데 99개가 엉터리인데 그걸 잡고 있는 거야. 맞다고. 자기의 어떤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못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지금 평신도 사회 가고 이 목회 사회 간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어. 그러면은 성탄절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가 딱 걔가 페이퍼 만들어가 이번 성탄절은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내줍니까? 내줍니까? 안 내주고 뭐라 하면 은원들 해가 알아서 하세요.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한 30몇 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대로 하시오 이랬어. 그럼 이대로 안 하면 내가 뭐 했겠습니까? 화를 내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미친 짓을 하노? 내가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걸 발견했던 거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워갈 과정에 있을 뿐이야.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목사가 판단하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배워가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배우라고? 예수님을 배웠으면서 서로 언언을 하면서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거든. 그래가 결과 자체가 좋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속에서 자기 아집, 고집, 자기 신앙관 있으면 그 아무 쓸데없는 그거 버리시오. 쓰레기통에 넣고 뭐를 해야 돼? 지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가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주님을 배워가시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온전한 길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질문을 탁 하셨는데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처럼 일하지 않아서 와 부흥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한 거거든요. 나와 예수님은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기 엄청 많이 왔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노? 예수님이 그래 질문하신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각자 개성과 각자의 신앙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로 하지 말고 생각 가운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이번 성탄절 우리 수요일에 보면 성탄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 성탄절을 맞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대답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신앙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성탄절을 몇 번이나 이렇게 행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관점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있죠?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정말 수준 높은 말씀 앞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별들은 다 아는데 이 세상은 자연은 다 아는데 지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 한자리에 모인 곳이 있어요. 그게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그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고한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해가 정말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것 자체, 인식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고 정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내년은 상황이 어떨는지 몰라요. 또 후명년의 상황 자체가 어떨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렇게 자유롭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탁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무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 있죠? 이것하고 가장 연관된 성경 구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정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이것을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읽었던 그 내용을 신약적으로 고백한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해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내년에는 행복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불행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는가? 그걸 또 살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 상황이 여러 것이 있지만 딱 이게 그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예수님 하면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이 있죠. 그 대답이 바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 도마라는 제자 자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은 거니까 예수님 이제 내가 고난받는다 이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한 가지 아르켜주고 죽으세요. 이제 그 아르켜주고 죽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아르켜 이제 달라는 게 뭔가니까 지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도마는 뭐냐? 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는 아르켜주시고 죽으셔야죠. 그 이야기라. 그 한 가지가 뭔가니까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주세요. 천국 가는 약도라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다. 그죠? 딱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구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소를 왜 가르쳐 달라고 하나? 내가 주소다. 왜 길 가르쳐 달라고 하나? 내가 길이다. 정말 생명을 왜 구하나? 내가 곧 생명이다. 진리를 왜 구하나? 내가 곧 진리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길, 예수님이 아닌 진리, 예수님이 아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걸 쓰레기통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 맞는데요. 내가 교회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놈마다 다 놈은 없습니다. 거기에.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것도 했던 거 뭐 다 뒤집었었고 주여 주여 하는 놈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무엇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쓰잘데없는 사상 버리시오. 쓰잘데없는 자랑하는 그런 신앙관 좀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 우리는 쓰잘데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영성이 하면 더 할수록 내 자아가 보이는 것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구나. 내 자신이 가장 가치로운 것은 진리의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와 같은 복음이 내 안에서 있어서 그게 가치롭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지. 이런 고백을 해야지.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직분에 대한 무게나 그 직분에 대한 근이나 자랑이나 쓰잘데없는 이론들 다 버려. 초신자의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이 또 한 가지를 멋지게 이제 또 요청을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빌립이 또 아이고 어리석은 도마야, 니는 또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 책망을 받고 그 바보 같은 질문을 왜 안 오 하면서 내처럼 고상한 질문을 해봐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 뭐 죽으시는 거는 굽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탁 하면 예수님 들어주실 거야. 그래가 뭐냐?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가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하니까 이 빌립은 뭡니까? 도마를 치다 보면서 이 미련 곰탱이야. 질문하려고 하면 이런 거 하고 요청하려고 하면 이런 요청을 해야지. 그랬겠죠? 그래 또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고스란히 모든 신성의 충만이란 건 0.01%도 부족함 없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이 표현되셨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보사면은 누구를 봤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교리대로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건 완벽한 표현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구나 하는 그 자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무너졌던 성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그 성전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요한 1서 1장 1절 한 번 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요 이야기라. 그럼 요한이 이 고백을 쉽게 하면 이야기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자체가 없는 영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영이시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표출을 하니까 얼마만큼 신적인 능력을 가지는가? 정말 빛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생겼다는 그 이야기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뭐냐니까 육신을 입으셨던 거야.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님 안에 정말 그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생명이 있어 없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다. 왜? 하나님의 100%의 표현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 신앙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망했던 거야. 처절하게 망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처절하게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쫓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국률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 자체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의 아들이야. 정말 육신의 아들인데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깜짝 놀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육신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 권세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예요. 그럼 이 권세는 어떻게 가진다? 오직 예수만 구주로 믿는 예수님만이 나의 그런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있죠. 신앙 자체가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거나 영적인 변화가 엄청 많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 목사님, 나는 그게 좀 없네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좀 없다는 거는 그럼 지 속에 많이 있는 거는 뭐야? 세상 욕심이나 더러운 죄나 그게 많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버리고 또 믿는 게 많다는 거거든.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전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적인 그런 부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세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 볼까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게 했어. 저도상들이 인간의 교훈으로 바꿔버렸어. 그게 율법이라. 그게 율법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 변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쓰잘데없는 교리에 불과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셨고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의 잔재를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에 대해서 살지 말고 교회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쓰잘데없는 그런 고백을 하지 말고 나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가 주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제발 쓰잘데없는 그것 좀 버려요. 와가지고 온갖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기는 말은 이렇게 너절너절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또 뭐 예배 드리고 나간다 보면은 온통 사는 게 지를 위해서 살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지. 지가 주인인데 그 사람 어디에 있는가? 이는 썩을 몸이 썩어지만 같이 썩어져 버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겠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겠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자! 육체로 살고 있다는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라. 그 위에 뭐냐?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선교를 하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죠. 제발 선교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폼만 내고 있다입니까? 참지 뭐 보니까 처량해. 자꾸 이렇게 화가 날락해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의 중심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했어. 찬욱이 이걸 배워. 그 모습을 배우면 안 돼. 쪼다가 돼. 그럴 바에야 그런 길을 가지 마. 정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이것이 뭐냐?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런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라.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선교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오직 누구만을 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거든요.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하는 이것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뭐냐니까 정말 성탄절을 맞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 이제 성탄절을 저도 맞고 여러분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오늘은 구약에서,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서의 그 많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현상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 이것을 살펴봤냐?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은 하는데, 말만 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너무나 절비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상태로 백날 성탄절 행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